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인데,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크게 종교를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 종교는 수행 종교라고도 말해요. 불교는 수행 종교죠. 수행 종교. 그 다음에 계시 종교는 은혜 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 첫째가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삶의 현장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 육신이 된 말씀은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이죠. 신구약 66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66권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캐리그마 또는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할 때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는데, 그 무조건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에 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전도할 때. 상식을 존중하고 성도의 교제가 순리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가야지, 무조건 가까운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바로 잡힙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됩니다. 영국이 가장 번성할 때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고.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영국이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와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 마누라, 사실은 그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누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라는 말 속에는 깊은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와 우리 문화와 비슷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마호멧은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셋이 있다는 건 말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식하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고 막 비난을 했죠. 기독교는 한 몸에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다 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100%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가 햇빛이 있다. 햇빛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햇빛 그 자체, 태양 그 자체, 그것을 성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빛은 성자, 열은 성령,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죠. 또 전기 가지고 설명했는데, 발전소는 성부, 전선줄은 성자, 그리고 빛은 성령,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다 인간의 이성과 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또 동물을 지으실 때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여기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충만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현대인들 가운데 맨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돈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돈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닐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그렇게 되면 품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적 사람이 되면 너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또 수억이 먹고 살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을 잘 하시는, 그래서 완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그 공동체의 모델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의 모델인데, 이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적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이타적. 공동체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고 그러죠.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조화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도 이런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때로는 굉장히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중요한 포지션에서 중심에 서서 일을 할 때에 일을 맡겨놓고 잘하나 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무에 올려놓고 사다리 떼고 어디 내려오나 보자, 이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그런 일이 있는데도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거기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서로 모난 것이 서로 이제 다듬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법. 이것이 어쩌면 일 잘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혼자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일 잘하는 사람.
특히 이제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노는 걸 못 봐요. 난 사람이 놀면 열받아. 예수 그렇게 믿으면 되냐? 네가 집사냐 잡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마구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는 사람. 이거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 되는 일치 조화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무장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다. 공동체 정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맡긴 사명인데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일간 만물 지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 그리고 다스리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다인데요. 통치권, 관리권, 지배권 이걸 합친 단어가요.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이건 하나님의 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리.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도 하고 라다가 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런데 올라온 통치권, 관리권, 지배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죠. 자, 다스린다 이 말이 청지기 직분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 직분을 주었다. 그럼 뭘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는 거.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의 몸을 다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몸 성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음식 이렇게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과로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되죠. 규칙적으로 살아야죠. 질서를 따라 운동하면서. 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다스릴 때 몸 잘 다스려야 된다. 저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집사람하고 요새 피트니스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또 시간 나면 서울시 가서 걷기도 하고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잘하면 몸 관리 잘 해놓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몸 관리를 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 성전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서, 몸 잘 다스려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죠. 마음 관리.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 다스리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 쇠약, 신경쇠약, 불면증, 우울증 많이 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생 중에 37%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서울대 상담심리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에 정신과에 입원해야 될 때 학생이 한 6% 정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감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성. 요즘 EQ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조급해요.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요. 화를 잘 냅니다. 걸핏하면 핏대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회성. 그러니까 IQ 낮은 건 못 건칩니다. 그러나 EQ 낮은 것은 얼마든지 자기 훈련과 노력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EQ는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예술 활동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악기, 음악이 굉장히 좋죠. 저도 이제 색소폰도 꾸준하게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런 거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뭔가 한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거기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할 줄 아는 예술 활동, 이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거예요. 게을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마음이 파괴되고, 미워하고 욕하면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되고 EQ, 감성 지수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가지고 상처받고 일그러진 마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술 활동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희생정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렇게 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다스려야 되느냐? 물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속에 물질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 다음은 사람이 소중한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을 겉을 보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중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권이라고 그러고, 영적 권세도 주셨다면 이걸 영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빚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물질 잘못 다스리는 거라. 그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훌륭한 청지기가 되어서 베풀고 나누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상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물질을 다스리는 가운데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모든 물질이 여러분을 보고 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다스려야 되느냐? 자연을 다스려야. 자, 제일 먼저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몸.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다스려야 돼? 자연.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우리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주신 이것은 놀라운 권리이면서도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의 집도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도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 자연을 잘 가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비도 만들어서 좋은 꽃을 키워서 꽃을 피우고, 그런 일들, 자연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허리띠와 같은 건데, 우리 다스림에 있어서 허리띠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많은 언약들이. 특별히 이제 그 노아 언약이 있는데,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알고 있죠.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는데 무지개 언약을 메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개 언약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7가지 색깔, 무지개 7가지 색깔,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되는 통일성. 사람은 성격, 모습, 배경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른 사람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걸 높여주어야 돼요.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껏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잘 다스리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비에 새기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잘 다스리고, 그다음 마음 다스리고, 물질 잘 다스리고, 자연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